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계획이 무너질 때 알게 되는 진짜 은혜, 모든 계획이 무너질 때 알게 되는 진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이 하루 동안이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현장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매 순간 감사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고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12사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구한답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응답은 받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다. 이 자기 욕심,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 정욕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야고보 사도가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면 참 무섭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욕이 어떤 정욕이냐면 싸우는 정욕이랍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이 마귀가 주는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기도의 이유랍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참기 어려워서 마귀에게 손을 내밀고 마귀와 손잡고 이 마귀에게 속한 교만, 이기심, 그것이 기도의 이유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응답받을 수가 없죠.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기도의 이유가 간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음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게 주지 않은 것을 넘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게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다 간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간구는 하는데 세상과 벗되어 살기를 원하고 세상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답을 해 주시면 세상과 더 가까워지겠죠.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데 뭘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율법을 잘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실 때 정죄받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고,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 회개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 지킵시다 하면서 자기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남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자신의 생각과 나오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콩나무야 하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팥이 맺히는 거예요. 본질은 콩나무이면서도 나는 팥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신자라면 당연히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시간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계획에 따라서만 움직이려고 하겠죠. 참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도 너무 헛되이 보내는 사람이죠. 즉 험한 인생인 거예요. 어떤 종이 있습니다. 원래는 거지였는데 주인이 밥이라도 먹게 해주려고 걷어들여서 종으로 삼았어요. 하루는 그 주인이 이 종에게 임무를 줍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요만한 땅 너한테 책임 맡길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도록 해라. 종은요 주인에게 감사감격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름대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힐 때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밭에서 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므로 이 밭의 소산은 내가 다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주인에게는 11조 정도만 줘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거친 땅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었겠는가? 응?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팥인데 콩 행사를 하려는 거예요? 종인데 주인 행사를 하려는 거예요. 이 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다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얻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열매를 얻어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특별한 재능이 있고 돈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가 주신 것이겠어요?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절대 억울해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고,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준 것이고, 그래서 부당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제 넘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순종하려는 마음만으로는 순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하고 싶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순종이 실천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만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죠.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어떤 권위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완벽한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자는요, 자신을 낳아주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보답하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은 불가능해도 이 부모님에게만큼은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게 효자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겐 부모님만큼은 내게 훈수를 두실 수가 있어요. 내 판단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위자. 그게 부모님이신 거예요. 맞죠? 정말로 길을 잊었을 때, 길을 모를 때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이건 참 복입니다. 없는 사람은 슬프죠. 권위 있는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이 권위 있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을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참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혹시 권위 있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어린 시절 몇 년을 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물어볼 수 있고요.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실 수 있는 권위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같이 실수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맨날 엉뚱한 짓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권위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최고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니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얼마나 멋진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겠어요.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절대로 교만함에 빠져서 주제넘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무슨 뜻입니까? 시간과 장소와 기간과 계획 다 누가 결정합니까? 인간 자신이 결정합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이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의 주제넘음이 느껴지십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실행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시작도 하기 전에 성공할 것 같아서 마음이 막 벅차오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인생이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머리로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시체말로 머리를 굴린다 그러죠. 무슨 상황만 딱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익을 얻을까?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요, 사실 충고를 받으러 목사에게 와도 충고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결정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머리 가지고 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숲으로 들어간다. 아침 안개와 같이 헛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택한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면 답은 딱 하나예요. 고생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생의 길을 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죠. 복이 좀 가까이 있는데 핑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목표들 중에서 멋지게 성취한 것은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5%나 될까요? 크게 잡아서 한 10%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10%가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취하고 나면요, 참 사람이 희한해가지고 성취할 때만 기쁘고 조금 있으면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었죠. 성취한 것 가지고 감사하다가도 좀 있으면 남들은 있는데 나는 없는 거,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 비통해하는데 경우가 훨씬 많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주신 거,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만 이거 못 받았네, 왜 우리에게는 이거 안 주시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요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얘기 많았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에게 목표를 갖게 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표를 갖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목표를 가졌대요. 그런데 그 목표가 뭐냐 하고 들어보니까 참 동의하고 싶지 않은 목표를 자기가 목표로 세웠다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동의할 만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모님들이 동의할 만한 목표는 뭐 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 뭐 이 정도겠죠. 자,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고 그 아이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정말 바람직한 인간이 됐다고 부모가 기뻐할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목표에 도착했는데, 목표를 성취했는데 그 자식이 인간같이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보기도 싫어지고, 그래서 에이 이것도 좀 시체 말이야,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이가 목표에 도달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성공한 목표가 공부라면 실패한 목표는 인간성이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 즉 우리가 세우는 계획 목표가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가끔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하는 말도 좋게 들리기도 해요. 초조해야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도대체 자식들에게 어떤 꿈을 원하는가? 뭐 시간을 헛되이 젊은 시절 보내지 않고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꿈이 필요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엄마 없이 아빠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무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 하나 꿈이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뭐 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자녀가 꿈이 없다고 생각하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정욕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아이가 계획을 세웠는데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꿈을 꾼 것이다. 심지어 부모가 요구하는 꿈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꿈이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피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은요, 달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아니니까. 그래도 성취된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요, 꿈을 꾸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계산적이 되어야 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 인간 정욕에서 나온 꿈이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떤 계산을 했나요? 속된 말로 주판하늘 굴리는 이런 짓 요셉 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 게 별로 없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아니었죠. 자기 꿈, 목표를 위해서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약삭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꿈은 있었지만 계획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작은 계획마저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기대했던 것들, 이 집안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 기가 막힌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꿈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요,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 그의 삶에서 꿈이 성취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가장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유일한 원인이고 결과라는 거, 그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이 성취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주 쉽고 작은 것.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셔야지. 이러면 어떤 분은 쉽겠지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쉬운 목표죠. 그러나 아침에 반드시 30분 기도해야지. 그건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야지. 이거는 정말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의지, 이 시박한 박약한 의지를 대신 책임져 줄 권위자, 코치, 감독, 상담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넘어져 버리는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중국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경제 대국을 만들고 이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만들고 거기에 내가 지도자가 되고 영구 독재자가 돼야지 하려고 있어요. 근데 성공할 수 있을까? 요새 보면 완전히 실패로 끝날 것 같아요. 인간은요, 누구도 자기가 세운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가 없어요. 또 성공하고 성취했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야고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자기가 계획 세우고 성취했다고 자랑을 해? 그건 헛된 거야.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꾸어야 될 꿈, 우리의 생각과는 어쩌면 많이 동떨어진 그것을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간단합니다. 이 말씀 15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절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어디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내가 오늘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공하리라. 이런 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오늘, 내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에 집중하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그 계획에 동참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이다.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뜻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요,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왜요? 인간적인 성공 꿈꾸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만 성취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목표만 달성하면 되잖아요. 남들보다 큰 부, 남들보다 큰 교회, 더 많은 더 멋진 가문, 더 행복한 가정,
남들 보기에 완전한 삶, 완전한 외모, 그런 것들을 꿈으로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아멘. 제발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미래는 그냥 창고에 그냥 집어버리시든지 아니면 땅속에 묻어버리시든지 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까?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코치는 하나님인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얼마나 약해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약해요.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완전한 코치가 계시다는, 완전한 권위자가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코칭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강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이실 때 어떤 것을 보이실까? 막연하게 뜻을 구한다는 거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잘 가르쳐주고 계셔요. 야고보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간단합니다. 선을 행하면 돼. 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선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대충 알고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우리의 계획, 꿈, 목표 이것만으로도 충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옆에 계신 분 봐야죠. 그분을 위해 사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멋진 꿈 세우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믿어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또 가서 나는 실패자야. 내 꿈이 뭐지? 나는 정말 미래에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은 정말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참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도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요. 직장 생활도 모여서 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하는 경우도 참 많고, 그리고 이 코치를 만나서 코칭 받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코칭 받고 뭐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안심하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내가 나도 덩달아 잘 되겠지. 이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이 휩쓸려 가면서 이 교회에 막 모여서 휩쓸려 수련회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흥회도 하고 하면서 내 믿음은 아직 잘 지키고 있어. 이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 각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꿈, 하나님의 뜻, 여기서는 특별히 선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죠.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게 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쓰는 선은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육의 욕심에서 나오는, 이 욕망에서 나온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계획을 해야 돼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 그럼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겠죠. 그 기도를 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내 계획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내 계획이 망가져도 됩니다. 손해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다 무너져고, 야, 내가 이런저런 계획이었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어.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괜찮아요. 거기 한번 떨어져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손해를 보고 실패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내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구나.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부터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뜻이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실패자가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유 없이 기도해주고 이유 없이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패하고 손해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이 가장 큰 권위가 여러분에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 초라한 계획을 내려놓는다면 요셉처럼 내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구나. 내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충은 알지만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저는 완전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뻐하며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입니다. 이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매일매일 세우시고 또 이루기를 원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까 고민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이 복된 종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이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